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는,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히브리어로 보시게 되면 이 가라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는 가라. 너는 가라. 레크레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강력한 명령형의 가라,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떠나라, 가라. 우리가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창세기 11장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흩어져서 번성하여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으라 하였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흩어지지 말자, 자기들이 모여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신 사건이죠. 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다시 가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11장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라, 떠나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으로 가라. 왜냐하면 이 레크레카라는 이 말이 go for yourself, 너를 위해 가라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가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라는 뜻이에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소명의 자리를 찾아 가는 사람이에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소명의 자리를 찾지 못해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빙 돌아서 먼 길을 갈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유익이 있다면 그 길을 헤매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멀리 돌아가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12장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이 될지라. 우리 예전에는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20세기까지 쓰던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서 바꾼 것이 아니고 결국 의미는 같아요. 뭐냐면 복 자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간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너를 통하여 흘러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크게 복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바라크고 하나가 아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이 바라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동사로 쓰일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슨 뜻이다? 말씀드렸었죠. 벤, 러시, 가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다. 그러니까 동사로 쓸 때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 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복이 될 수 있는가?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 그렇죠?
그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너를 민족을 만들겠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제사장 출애굽 시키시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이 약속이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약속이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이 말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믿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거기서 뭘로 번역이 됐어요? 충성으로 번역이 됐죠. 왜냐하면 원래 이 믿음,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에무나, 믿음이라는 그 말에 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것이 에무나거든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손이 내리지 아니하더라. 그것을 에무나라고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어떤 머릿속에 지적 동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께 충성함,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지킴,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약속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여 갔지요.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러한 신실한 순종을 가진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이신데 그 다음 보여주시면 열방대학 총장입니다. 열방대학이 뭔지 아시죠? 예수전도단 그 사역의 중심이죠. 이분이 그 책에 쓰신 얘기인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한 보편적 구원 계획의 시작이며 떠남은 선교적 사명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다.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소명을 주신 것이다. 그 다음도 보여주시면요. 네, 읽어볼까요? 바라크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역할의 개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그를 통해 온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심에 있다. 즉 바라크는 사명을 위한 자원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있고요. 건강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라고 우리가 바라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들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하신 곳에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지라 가라라고 명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크의 시작, 복의 시작은 복이 됨의 시작은 머무림이 아니라 떠남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떠나지 않으려고 안전한 곳에 머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라고 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은 바벨탑을 쌓던 하나님께 거역했던 죄를 지었던 인류를 흩으신 후 그 흩어짐이 그냥 혼란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아멘. 제가 이 히브리어로 아쉘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죠. 119편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여기 쓰는 이 복의 단어가 바로 아쉘입니다. 아쉘. 바라크가 아니에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146편 5절도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쉘. 그래서 이게 왜 헷갈리면 안 되냐면 아쉘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번역된 걸 보는 사람들은 헷갈려요. 왜?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그래서 바라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1편 말씀을 보셨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인과 악인과 교만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좀 속이기도 하고 뇌물도 주고 타협도 하고 이러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복 있는 사람, 아쉘,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아서 설령 핍박을 받고 고난의 길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것임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아쉘을 번역한 헬라어는 마카리오스예요. 여기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거 중에서 박해를 받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고 모든 악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세상이 말하는 복받은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이 있다 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은 아쉐르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네가 물질이 없고 비록 네가 건강이 없고 비록 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박해받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복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볼까요?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거시기 때문이라. 아멘. 박해의 시대에 쓰여졌던 이 성경에 특히나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험, 시련, 박해, 고난 이런 걸 안 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안에서 견뎌내는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단어죠. 믿음, 피스티스. 인내하는 자, 에므나. 그 올린 손을 내리지 않는 자. 그런 이들이 복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뒤엎는 새로운 복의 정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 부와 명예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그 기쁨, 눈에 보이는 증거나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뢰하며 걷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굉장히 크게 흥행했던 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골지마 톤스 꼭 보시기를 권하네요. 이태석 신부, 고 이태석 신부님의
삶의 여정을 담은 사역을 담았던 이야기죠. 이 이태석 신부님은 가난한 부산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셨는데 정말 어렵게 했는데 사제의 길을 선택하고 아프리카 남수단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오지 톤즈에 가서 전쟁 내전 중이었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총 들고 서로 싸우는, 어린아이에게 총을 들고 등을 떠미는 그런 곳에 가서 특히나 한센병, 우리가 나병,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만들고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사시다가 2010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때 나이가 48세셨습니다. 남수단이 어떤 곳인가, 어디에 있는 곳인가 보시면, 이 아프리카, 이 중앙 아프리카 쪽에 있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수단이 북수단과 남수단으로 나눠져 있죠. 굉장히 그 전쟁이, 내전이 오래됐고, 그냥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던 곳이었어요. 신문기사가 있는데요. 네. 한창 사역을 하실 때 이야기죠. 손에 총을 잡고 있던 어린아이들의 손에 악기를 쥐어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셨던 이야기. 그 다음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손과 발이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다 문드러지는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섬기셨던, 왜 하필 남수단이냐? 그 어머니가 정말 힘들게 키워서 의사가 됐는데 기가 의사 만들어 놨더니만 신부가 되겠다고. 근데 신부가 됐으면 그래, 좋아. 한국에서 큰 성당의 신부가 돼서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왜 하필 아프리카? 왜 하필 나병 환자들? 왜 하필 내전이 있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왜 거기를 가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써놓으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가장 작은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로 하여금 소중한 삶을 살게 해준 이들에게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한다. 손과 발이 다 문드러지고 그래서 신발이 맞는 게 없겠죠. 그래서 그들을 발을 다 치수를 해서 신발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학교와 병원을 지으면서 고통받는 자들을 섬겼던, 교회보다 학교와 병원을 먼저 지었던 그런 삶을 사셨죠.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다시 그 톤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10년쯤 지나서 다시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이죠. 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그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신부님의 헌신을 보고 이태수 신부님이 세운 학교에서 배웠던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이 전쟁 상태에서 어제의 이웃에게 총을 쏘아대는 이런 내전의 땅에서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땅에서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 중에 50여 명이 의사가 되었거나 의대에서 공부 중입니다. 신부님은 우리에게 의술이 아니라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아픈 이들을 고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로 신부님이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기자, 교사,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인들이 되어서 그 절망의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죠. 총을 잡던 아이의 손에 악기를 쥐어주고 눈물과 절망 속에 있던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신문기사 하나가 더 있죠. 네, 실제로 존 마인 루벤이라는 첫 번째 한국에서 의술 의학 공부를 하고 첫 번째로 의사가 된 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또 있습니다. 사진. 네, 토마스 타반, 루벤 타반. 이 이태석 신부님이 수술을 할 때 옆에서 돕던 꼬마였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의사가 되고 그리고 톤즈로 돌아갔습니다. 신부님이 섬기던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부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왜 남수단으로 가야 되느냐? 하필 네가 가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의사의 길을 버렸어.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의사 출신의 신부의 자리도 버렸습니다. 한국도 아니고 아프리카로. 그것도 전쟁 중인 곳에. 그것도 나병 환자들을 섬겨야 되는 곳을 향하여 갔어요. 거기에 그의 소명이 있었거든요. 48년의 삶을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박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세상의 가치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아멘. 실제로 한 알의 밀이 되어 그 땅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이태석이 그 땅에서 자라났고 절망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연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성경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보고 있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가라 가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보내시는 거예요. 소명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 소명에 응답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명에 응답하여 나를 보내시는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거기가 내전 중인 남수단이라도 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 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할 건데요. 사랑의 원자탄. 혹시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 옛날에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영사기를 돌렸거든요. 비디오 이런 거 없던 시절에. 가정용 홈비디오도 없던 시절에 저의 모교회에서는 영사기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영화를 보여줬는데 그때 봤던 영화 몇 편이 늘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원자탄인데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감옥에 갇히셔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을 때
1943년 8월 18일 편지에 아내와 아들에게 보낸 신앙을 결단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해 보이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말로의 죄악의 매개물이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행복이 된 까닭이다. 사람의 행복이란 최후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 참다운 지혜란 죄악을 멀리 떠나는 것이 참다운 지혜인가 하노라.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르셨던 찬송가 541장이 바로 이 손영원 목사님이 지으신 시입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은 해방된 이후에 사진이 있지 않나요? 사진? 네. 백범 김구 선생님이시죠? 옆에 이분이 바로 손영원 목사님이십니다. 사회에서 철저하게 버려졌던 나병 환자들 수용소가 있었어요. 전남 여수에 애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신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그 애양원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 문득병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뽑아내셨죠. 그래서 1948년에 우리가 잘 아는 여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주 4.3 사건이 있었을 때 거기에 진압군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 부대가 거기에 거부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여순 사건이죠. 그때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 두 아들을 총살한 사람이 있었죠.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형당하기 전에 그를 탄원하고 오히려 그를 양아들로 삼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그리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피난하시라고 권유했지만 끝까지 그 문두병 환자들, 그 나병 환자들 곁을 지키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때 상주를 했던 안재선 목사님, 이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를 아들 삼았고 손영원 목사님의 장례를 그 안재선 씨가 치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 사진들 앞에 아까 보이셨던 네, 고맙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읽었던 그 9가지 감사 제목 중에 몇 가지를 불렀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제물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신자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이론으로 가르치지 않았고 가장 소중한 두 아들을 땅에 묻고 그 자리에 아들의 원수를, 자기의 원수를 아들로 삼음으로써 주님이 명하신 사랑이 죽음보다 어떤 분노보다 강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이태석 신부님 두 분 다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너무 짧은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의 공통점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명하셨던 주님의 그 소명을 품고 그곳에 가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신 것이죠.
창세기 2장 8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에 히브리어로 동방을 보시면 이 케뎀이라는 이 글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동방.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말하는 이 케뎀,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43편 말씀 보시면 읽어볼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원어로 보시면 그 옛날이라는 그 표현이 옛, 올드가 바로 케뎀입니다. 그 성경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동서남북 방향을 우리가 잡을 때 우리는 이제 북쪽을 중심으로 놓고 동서남북을 잡죠. 근데 이스라엘은 동쪽입니다. 동쪽이 앞쪽이에요.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동쪽이 앞입니다. 동쪽이 앞이, 해가 뜨는 동쪽이 앞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은 앞이고 또 그들에게 동쪽은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거친 광야,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걸어왔던 그들의 삶이 있죠. 그래서 케뎀은 동쪽은 곧 과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있죠. 서쪽은 뒤입니다. 미래는 저 뒤에 있어요. 앞에 이미 우리가 걸어왔던 길, 그 광야의 길, 과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없죠. 볼 수 없습니다. 서구적인 사고는 미래가 앞에 있고 우리가 그 앞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히브리적인 사고는 성경에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썼는지 우리가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해석들을 합니다. 엉뚱한 설교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미래는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똑똑히 알 수 있어요. 143편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 과거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는 볼 수가 없어요. 등 뒤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읽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등 뒤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두렵죠. 그래서 점도 치고 토정 비결도 보고 사주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싶어서.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미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내 눈은 과거를 보고 있지만 나의 발걸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걸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내 눈 앞에 케뎀, 과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는 봅니다. 내 삶에 이때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미래 또한 그분이 인도하실 걸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우리 등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걸어왔던 그 삶에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새로운 길을 또 떠나죠. 네.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난다는 건 어느나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이 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뭘 봅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그 광야길을 걸어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보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창세기 15장에 있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약속한 것들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오늘 나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에벤에셀로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떠나라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그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손에 나의 등을 맡기고 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가라 하시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때로 두렵고 힘들고 그럼 거친 광야를 우리가 걸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소명이 있기에,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 땅 가운데 심겨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땅 가운데 펼쳐진 것을 믿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믿음으로 주님 소명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이 낙심하며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라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라 하시는 그곳에, 나를 세우신 이 삶의 자리에 나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라 하시는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그곳에 하나의 미리 되어서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소명을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는 자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심으시는 그곳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주의 소명자여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성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생일을 감사하여서, 범사에 감사하여서,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범사에 감사하여서, 범사에 감사하여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 신년 감사로 올려드린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제목을 따라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봉헌위원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 수고를 통하여서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식사 후에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선교 지도 만들기 일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월삭 기도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금요 집회는 폐하고 토요일 날 오전 6시에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부활절로 달려가는 사순절 기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8일 날 베드로 선교사님이 특강하십니다. 그래서 연합 목장으로 모입니다. 목사님 노예 출타 중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의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실 것입니다. 보시고 많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증서 두 분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서시고요. 제가 내용 읽어드릴게요. 제2026-1호 세례증서 성명 경금자 1952년 7월 9일생. 위 사람은 2026년 1월 2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2월 1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주원교회 담임목사 주훈. 경금자 성도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증서 제2026-2호 성명 임금자 1946년 9월 23일생. 위의 사람은 2026년 1월 2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2월 1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주원교회 담임목사 주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인사하실 때 큰 박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교지도 만들기 오늘부터 2월달 동안 하실 건데요. 선교지도 만들기는 우리 2층에 가시면 우리 선교지도가 있죠. 네, 그 옆에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후원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님들 잘 상의하셔서 우리 목원님들의 의견도 잘 들으셔서 한 국가씩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국가씩 선택하셔서 그 옆에 2월 동안 여러분 기도 편지를 모아서 쓰셔도 좋고요. 거기에 여러분 목장 이름도 그 나라 옆에다 꼭 붙여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국가씩 정하시는 건 오늘까지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의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